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좋은 마음, 좋은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각 동네에서 큰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였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는 동일한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마음의 상태가 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 안에서도 네 가지 종류의 밭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길가가 됐다가 또 어느 때는 바위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시 떨기 속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좋은 밭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쪼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길가에 뿌리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빼앗갔으니까 어떻게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은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려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에 받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신앙이 한결과 같이 좋은 분일 수도 있고 성품과 또 인격이 좋은 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결단과 성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품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의지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착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길가가 되고 바위가 되고 씨밭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꼭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길가가 되고 바위가 되고 같이 가시밭이 되더라는 거죠. 좋은 밭,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인용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죠. 바로 이 하나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어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합니다. 그냥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주시는 대로 기다린다가 아니라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는 그들의 갈급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와 기도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전에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부를 찬송가를 미리 다 찾아놓고 성경을 찾고 책갈피를 꽂아놓죠. 또 성경 본문을 미리 읽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 좀 일찍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나에게 줄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 준비 단계에 있어서 성령님의 내적 조명으로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예배 시간에 선포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신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잘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성경은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기에 말씀에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결실은 좋은 땅으로부터 옵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말한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줬죠. 근데 여기 착하다라는 말이 순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특징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손은 안 올렸지만 마음으로 막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공중의 새가 쪼아먹던 아니면 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던 가시덤불 속에 숨이 막히도록 가시에 찔려 죽던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강하게 반대하던 부정적이든 비판적이든 아니면 무관심하던 냉담하던 아니면 피곤하여 졸던 모두 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어서 영적 결실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자양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고 먹지 않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결실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는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잖아요. 아우, 저분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잘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잘 돕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손해보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남이 부탁하면 잘 거절하지 못할 때, 아유,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을 나름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가 볼 때 착하고 좋은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좋은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착하고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소리가 들려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귀 깊게 듣고 깨닫다 또는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다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건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건성으로 듣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자기는 안 듣는다는 뜻이 필요 없다는 거죠.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을 때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듣지요. 근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벌써 권위가 떨어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듣는 설교는 서기의 경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고 좋은 마음은 경청합니다. 좋은 말씀의 결실의 시작은 경청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들어야 그대로 순종할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잘 듣고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 순종을 말하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 말이 소유하다라는 말도 있고 굳게 붙잡다, 꽉 들어 그냥 꽉 잡다라는 뜻고요. 특별히 뭐를 꽉 붙잡냐면 항해할 때 배에 선박에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단단히 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고 싶어하는, 내 것이 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분들이 말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탄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깊게 든든하게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야 결실을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절대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붙잡습니다.
바다를 실제로 항해하는 선장은요, 절대 한순간도 이 키를 놓지 않는다 그래요. 선장이 키를 놓는 순간 제 마음대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인생 향로의 키와 같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면, 안전한 길을 가기 원한다면 든든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셨다면요, 이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꼭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지 않는 말씀은요, 마음 속에서도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날아가 버려요. 안 붙들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죠? 그럼 글쎄, 뭐였지? 빨리 주보 좀 봐.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안 붙들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아야 한다고 말한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잘 듣고 지키고, 세 번째로 인내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내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대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잘 듣고 잘 지키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결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경청과 순종도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뿌리를 내린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라야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쉽고 빠르고 기다림도 없이 그냥 심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법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결실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세계에서 볼 수 없이 가장 빨리빨리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빠른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도 빨리 끝나는 게 좋고 설교도 빨리 끝나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응답도 빨라야 되고 은혜도 빨리 와야 되고 열매도 빨리빨리 맺어야 돼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시속 5km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또는 뭐 어떤 데서는 120km를 달리죠. 어떤 분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해가면서 140km도 달리고 160km도 달리기도 해요. 자랑하죠. 내가 160km까지 달렸다고. 근데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속도 무제한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오래전에 한 240km를 한번 달려봤어요. 근데 100km와 240km의 속도의 차를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0km가 아니고요. 50km도 아니고 25km도 아니고 5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 걷는 것보다 늦을 수가 있어요. 1시간에 5km 걷는 분 많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포복하는 수준이라고 할까? 기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뒷차가 와서 빵빵거리면서 늦게 가지 말고 빨리 갈 수 있게 비켜주세요. 그래도 안 비켜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몰고 가는 차는요, 아주 그냥 슈퍼 형차인데 그 고속도로를 완전히 꽉 메울 정도로 넓고 큰 차에 다른 차가 추월할 수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5km로만 달립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하시는 분 여기 계시죠? 끝까지 앞차 추월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아마 100% 아닐 겁니다.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다 껌뻑껌뻑 신어주고 창문을 냅다 열고 소리치고 욕하고 심하면 차에서 아예 내려가지고 삿대질하며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냥 혼을 내려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고속도로에서 5km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소리쳐도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도로 끝까지 가십니다. 여기서 만약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늦지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사람이 늦지만 결국은 톨게이트를 지나서 그 이후에 자기가 가고 싶은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을 맺으려면 무조건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것.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 답하고 있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체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 우리도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오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초월해도 안 되고, 순종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경청하지 않고 귀만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여 좋은 결실을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인내의 사람들이니까요. 여기까지 잘 지켜왔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마태와 비교해서 누가는요, 이 결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런 수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실했느냐, 결실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결실하기 위해 듣느냐, 아니면 다만 듣고 즐기고 마시느냐, 아니면 결실에는 처음서부터 관심도 없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실치 않을 마음을 먹으면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둘 필요도 미리 준비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차피는 안 지킬 건데 이런 분들은 열매보다는 예배라는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이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쇼 구경하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비판만 하는, 비평가만 되려고 해요.
이 교회는 예배가 어쩌고 그냥 목사가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성도들이 어쩌고 비판만 하려고 그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청만한 나무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주님이 필요할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저주받아 말라 죽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말씀에 경청하는 좋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어야 하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 일으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느립니다. 아멘 하면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늦어요.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도는 5km니까 원래 늦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이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기다리느냐.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역사할 때까지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한 히브리서 기자가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보이지 않던 것인데 눈에 보이게 되려면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 즉 인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여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들을 또 성경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을 때까지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니까. 그때까지 확실히 기다림으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전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다 가졌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